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 이 세대를 거스려서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승리하고 또 하나님과 아버지는 깊은 사귐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욥기 16장 18절로 17장 16절까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내 욥의 계속되는 탄식입니다. 네, 욥의 친구 가장 연장자인 이 엘리바스가 어떻게 보면 욥을 향하여 분을 쏟고 욥을 계속해서 죄인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런 욥이 오늘도 그의 답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네, 그 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것은 친구들의 그 배신, 친구들의 그 욥을 향한 계속되는 정죄, 또 분노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기대를 걸지 않고 욥이 이 하나님께 탄식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욥이 계속해서 지금 풀리지 않는 욥의 이 혼돈, 그것은 하나님이 그 생의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쳤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계속해서 어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과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할 만큼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알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말씀 본문이었죠. 그래도 욥이 이 친구들에게서는 이 배신감,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 주변 사람들의 욥을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조롱 가운데서 그는 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것은 굉장한 이 욥다움의 모습이죠.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고대 근동에서는 이 사람, 이제 누가 이제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그 피를 땅으로, 흙으로 덮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피가 결국은 그 사람의 억울함을 하늘에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보복하는, 하늘이 보응해 주는, 그 그것은 뭘까요? 지금 욥이 자신의 이 신세가 마치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의 고난이 그렇고 친구들의 배신, 친구들의 계속되는 이 정죄가 마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지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끝까지 이 하늘을 향한 부르짖음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억울함,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푸는 그 탄식, 그것은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욥은 이 친구들에게는 이 어떠한 답도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욥에게 아픔만 가중시키고 상처만 주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욥은 자기의 피 흘림, 이 억울함을 결국은 대변해 줄 존재, 그 존재, 중보자, 중재자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의 친구는 그를 조롱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우리가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친구, 나의 진실을 밝혀줄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중재자가 하늘에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해 자기는 눈물을 흘린다고 말을 합니다. 이 자세가 욥이 그 풀리지 않는 숙제, 알지 못한 이 고난의 이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없이 절망하면서도 욥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이 중재,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억울함의 이 중재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친구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찬송에도 있잖아요. 세상 친구 날 몰라줘도 배신하고 나를 떠날지라도 나의 억울함, 나의 진실을 알아줄 분, 그 친구가 우리 곁에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이웃 사이에도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의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곧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풀리지 않는 이 억울함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발 제 진실을 좀 밝혀주십시오. 중재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운이 쇠하 있고 그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준비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죠. 그 뭐냐면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누굽니까? 친구들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조롱하는 자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눈이 그들을 항상 보고 있다고. 욥이 고난 가운데 힘든 것이 아니라 더 힘든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자기를 애곡하고 오해하고 정죄하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일 때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 더 힘들다는 사실. 욥이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보물을 달라고 한 겁니다. 담보물. 나를 잡아줄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이 담보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증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억울한 사실. 그러면서도 친구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정죄한다는 사실. 주변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보면 눈총을 준다고 하는 이 담보물.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담보물을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높이지 말아달라.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그들을 높이지 말아달라고. 그 친구들은 보상을 얻으려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친구를 비난한 자들입니다.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자신입니다. 욥의 세 친구. 그 친구들은 자기들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친구를 비난한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자기들이 더 의로워지, 자기들의 의를 뽐내려고. 눈앞의 이익 따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근데 욥이 그렇게 말을 하죠. 자기 눈앞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들, 그들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구를 눈앞에 이익 따라서 비난하는 그들의 자식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이제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그 눈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보는 세계관, 그들이 보는 가치관, 신앙관, 하나님에 대한 신관, 사람에 대한 그런 인간관, 이런 것들이 다 이익 따라 움직이고 그러니까 눈이 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를 비난한 그 친구들의 자식들도 눈이 멀게 될 것이라고 욥이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자기 처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비관하고 탄식한 것은 비방거리입니다. 비방거리. 비방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됐다. 사람들이 자기를 가십 삼아 안주 삼는다는 거예요. 속담거리가 되겠어요.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말합니다. 침을 뱉는 것은 치욕의 상징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치욕을 당했죠. 욥도 고백을 합니다. 이 마치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눈은 근심 때문에 더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자기 온몸은 그림자같이 이렇게 쇠해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몰골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은 정직하다고 하는 자들이 이 놀린다는 거죠. 욥의 그 몰골, 흉측한 몰골을 보고 놀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죄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욥을 향하여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경건한데 욥은 경건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그 욥을 향하여 분을 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들이 욥을 끝까지 죄인 취급하면서 자기들의 의를 높이고 의를 뽐냅니다. 이것은 지금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욥을 끝까지 정죄한다고 하는. 그래서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그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욥이 지금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해요. 진실한 자를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고 지혜를 뽐내지만 그들은 가장 힘든 친구를 억울하게 하고 배신하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친구를 정죄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말하고 하는 그 설득에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를 아프게 한다는 거죠. 정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은 다 어떻게 보면 속임수같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날이 이제 다 지나가고 소망이 끊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욥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수월은 어떤 죽음입니다. 이 수월, 죽음이 내 집이 되기를 원한다고 희망한다고 어서 죽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내 침상을 흑암에 피워놓음에 그리고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고. 욥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그 친구들의 배신이 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조롱하고 모욕했으면 욥이 하루라도 빨리 자기는 수월에 내려가기를 원하는 죽기를 바라는 그래서 심지어는 무덤이 내 아버지라고 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서 썩으면 구더기가 생기죠. 그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럴지라도 자기는 죽음이 비껴갔다는 거죠. 희망이 없어요. 죽기를 원하는데 죽음이 비껴가. 그래서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절규하면서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 이제 죽어서 흙 속에 쉴 때에 이제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그만큼 지금 욥은 이 죽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수월에 내려가기를 원해요. 그만큼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욥의 세 친구 이제 한번 그들의 담화가 끝나고 정죄가 끝나고 또 두 번째 시작되는데 엘리바스도 더 세게 분을 내면서 욥을 정죄하고 배신을 합니다. 그럴 때 욥의 탄식 오직 하나님만이 중재자고 중보자다. 나의 친구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뭐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정죄하는 저들이 오히려 정죄를 당해야 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인데 이 억울한 이 고난을 당한 그 그런 상황이 반전되고 역전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제발 한번 죽기 전에 실현되기를 원해요. 근데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더 짓누르고 가해자로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빨리 죽기를 원하는 이 욥의 절망, 탄식. 누가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지랴. 사도 바울의 절규가 어떻게 보면 욥의 절규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탄식과 절규가 나올 때 우리가 그것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은 친구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답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나는 중단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리라. 내 피를 덮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탄식과 절규를 또 듣습니다. 하나님 욥이 친구들에게서 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와 배신만 당하고 그가 하나님을 오히려 친구라고 나의 중재자라고 중보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탄식하는 그 욥, 우리의 이 세상 살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와 억울함, 주님 풀어주시고,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수월, 그 죽음이 자기의 아버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구더기가 내 어머니고 자매라고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의 주여 탄식에, 그들의 눈물에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친구인 것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